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자, 저와 여러분 우린 다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바울과 같은 신앙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생명을 내놓을 만한 것이 뭐 있죠? 우리 생명을 내놓을 만한 것, 많이 마시는 것 생명 걸어도 될까요? 도박하는 것에 생명 걸어도 될까요? 돈 버는 거 생명 걸어도 그런 사람도 있죠? 정치에 생명 거는 사람도 있고, 경제, 권세, 뭐 그런 것에 생명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뭘 생각이 되냐? 하나님이 언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게 소명이에요, 소명. 여러분과 저를 언제 하나님이 부르셨죠? 언제? 9살 때. 우리 최 목사님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괴뢰군의 그 폭격을 맞아갖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보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우리 최 집사님 언제죠? 나는 30살이 넘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고3? 그래, 고3 때. 또 우리 이 선생님은 작년, 물론 그 전에도 교회를 조금씩 다녔지만 진짜 예수를 알게 된 것은 작년 11월. 아닙니다. 살림교회는 11월 5일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 뜻중교회에서. 예, 알겠어요. 자,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이 확실한 믿음이 생길 때부터가 그때가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교회 들락날락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구르트 장사도 교회 들락거리고, 그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전 받는 사람도 교회 앞에 앉아 있어요. 신문 배달도 들락거리고. 그럼 그 사람들이 하나님 불러서 들락거린 건가요? 아니.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자기 먹고 살려고. 근데 이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려고 불렀다는 때가 언제냐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이 사용하려고 나를 부른 시간표가 있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소명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느냐?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내 생명을 다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명을 다 쏟아야 되겠다. 내 물질을 다 쏟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준 그 구원의 은혜가 돈하고 바꿀 수 있나요?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명예와 세상 부귀영화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나에게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를 사명을 주셨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에게 헌신하다 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이 지중해 근방을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가운데 자기가 에베소에 머물러 갖고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복음을 3년 동안 계속 3년 동안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고 한 사람을 세워놓고 치유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거기 다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밀레 들어가는 곳에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눈물로 가르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친 것을 쭉 설명을 하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거기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거기 가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거기 간다. 하고 말하면서 죽음도 각오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걸 보고 천명이라 천명.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는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한 번은 우리가 이 땅에 발걸음을 디딥니다. 그러다가 무엇을 하든지 뭔가 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불을 좀 가야 돼요. 자, 이 불러서 우리가 가야 할 동안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예요? 바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루살렘과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택한 그릇. 그러면서 뭘 전하라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라고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은 이거는 전해야 돼요? 그냥 듣고만 끝나버리면 될까요? 절대로 전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건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복음 전하는 일이 절대 필요해. 자, 그럼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첫째로,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해져야 될 이유. 이 세상에는 종교가 수없이 많아요, 종교. 불교 있고, 천주교 있고, 무슬림 있고, 또 무속, 또 토속 종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 종교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 믿어도 저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천주교 믿어도, 무슬림 믿어도, 무속 종교 믿어도, 토속 종교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다 틀려. 지금 그런데 WCC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WCC 세계 종교 협의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모든 종교는 전부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 여러분,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이건 다 종교지, 종교. 종교하고 복음하고 틀려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이유, 첫째, 뭐가 막혀있어요? 원죄 때문에. 둘째, 사단이 가로막고 있고,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래요.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종교 가지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WCC라는 곳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것은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않냐? 그래요, 아무거나. 착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남을 도와주고, 선행도 하고,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지, 뭘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른 길이 없어요. 종교? 아닙니다. 이 수많은 종교들이 구원에 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중심이 뭐예요? 내가 노력하려고,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구제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해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종교예요. 이거 잘못 알으면 종교와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빵점. 자,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게 예수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원죄, 사단,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해결하려고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천의 몸에 잉태되어서 오신 분 누구예요? 바로 이분이 바로 예수. 천의 몸에 잉태되어서 오신 이분이 바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다 죽으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 뭐라고?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가 이 문제 다 끝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뭐냐? 돈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교육 문제 그런 거 아니에요. 질병 문제, 자식 문제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거 원죄, 사단,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없고, 이걸 전파하는 것이 바울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 왕은 많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 그분 누구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이고 우리의 삶의 주인인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전파돼, 당연히. 그리고 바울은 또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또 전파했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이 땅에는 뭐가 온다고요?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은 저주와 재앙과 죽음이 찾아와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거 필요해요. 일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뭐예요? 돈도 벌고 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권력도 가져야 되지만 더 필요한 것은 제일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가치 있는 것.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겁니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거. 내가 먼저 살고 또 다른 생명도 살리고 그 일이 되어져야지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인생에 필요한 것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 다른 것들, 그런 거는 부수적인 것이다. 부수적인 것. 우리 최 집사가 이제 저 농사를 짓는데 농사의 그 농장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 농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해야지 이거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앞으로 팔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물건을 보고 야 이거 참 좋구나 하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러한 품평에도 그 사람들이 내려줘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돼. 이 농장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에게 비도 내려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태양도 주셔서 이거 잘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농장의 주인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이삭에게 주었던 100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100배. 한 해 농사 지었더니 100배. 그럼 그렇게 많이 벌어갖고 그 나머지 가지고 시컷 먹고 놀자? 그거 가지고 살려야지.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사람 돕고 다민족도 돕고 또 후대도 살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그곳에 그렇게 농장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바울은 중요한 것도 뭐냐? 절대적인 것에 뭔가 알았어요. 절대적인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주인. 인생의 주인 되셔야지. 예수가 이게 주인이 안 되고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이렇게 거꾸로. 이게 나 십자가는 여기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또 더더군다나 이건 더욱 안 되고 여기 사단 이건 나 이렇게는 더더욱 안 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이 내 삶을 완전 100% 책임져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사람 눈치만 보고 사람 눈치. 그리고 인간 살아가면서 갈등이 많이 오잖아요. 갈등. 이 갈등에 휩싸이고
문제가 또 얼마나 많아요, 문제. 그렇죠? 문제가 많아. 이 모든 문제가 있고 모든 갈등이 오고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생겨도 딱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어디요? 여기. 원죄, 사단, 여기. 하나님 관계 끊어진 거. 이거. 구원의 길. 원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 만들었는데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운명과 저주에 빠졌어. 저주. 이 저주에 빠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아요. 이 사람들을 건지는 방법은 노력해서 안 되고 종교 가져도 안 되고 철학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점술 뭐 이런 것도 안 돼요. 딱 하나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왜 죽었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려고 돌아가신 분. 관계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끝내시고 내가 다 끝냈다고 말씀하면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분이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 이 왕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 우리 그때 김창완 성도님 영접했잖아요. 그죠? 쉬워. 아주 쉬워. 그 사무실에 와서 잠깐 영접이 기도를 하니까 금방 영접을 한단 말이에요.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생명이 들어갑니다. 생명. 무슨 생명?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둘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한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못 불러요. 절대 못 불러. 저 석가모니, 공자, 맹자, 이 사람들이, 이 종교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절대로 못 불러요. 왜?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원죄에 빠지고 사단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마귀. 그들은 자기 아비가 마귀. 그런데 그거를 그들이 알아요? 그것도 모르고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매일매일 고통받으면서 씨름하고 시달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뜬 눈을 세우고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포마시고 누름하고 춤추고 별짓을 다 해봐도 행복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행복이 없지만 성공한 사람에게도 진짜 행복이 없어요. 왜? 성공하느라고 열심히 달려서 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누굴 몰라요? 이 그리스도를 모른 채 성공하고 시간만 잔뜩 낭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의사들이, 교수가, 정치가가, 경제인들이,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엉뚱하죠. 엉뚱한 짓. 마음에 행복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으니까, 마음에 안식이 없으니까 돈은 가지고 있어. 돈만 가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악한 생각. 돈이면 다 돼 라는 그 생각 가지고 돈 그거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다가 돈 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다가 막 일이 얽히고 꼬이고 막 그냥 복잡하게 그냥 엉키니까 이걸 풀어보려고 하다가 또 풀어지지 않으니까 뭐가 와요? 시달리니까 그 돈 가지고 마약 빠지고 알코올에 빠지고. 심각한 문제가 성공한 사람들이나 저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나 똑같아. 저 위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부자 집이나 저 밑바닥에서 살아가는 아주 비참한 사람들이나 생활이 그거예요. 왜? 이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완전히 책임져요.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우리 자녀들이 이 속에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다민족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경주에 저 시골에 저 공단에 사람이 없어갖고 다민족들 불러다가 거기서 일 시키잖아요. 일. 우리가 그들을 돈을 주고 그들을 또 일 시키고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돈 벌어가지고 집안에도 보내요. 시골에 자기 고향에. 그래서 집도 사놓고 땅도 사놓고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야, 한국에 오니까 살기 좋다. 한국에 오니까 우리 다민족들을 정말 최고 대우해준다. 이놈들이 돈 벌어가지고 저 자기네 나라에다가 다 보내서 그렇게 집, 땅 사놓고 논 사놓고 한국이 살기 좋으니까 야 이제 한국 떠나지 말자.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겠다. 근데 직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순간에 또 갑자기 이들이 문제가 일으켜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 가지고 모슬렘들 자기 종교 가지고 거기다가 회당을 만들어. 회당. 경주에도 회당 만든 거 있죠? 모슬렘 회당.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5번씩 시간 되면 딱딱 절하고 우상 섬기는 그런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에 무리를 자꾸 일으켜. 우리 한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한국에서 야 저거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저들을 좀 더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하고 동화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그들에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한국 문화도 가르치고 기독교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있는데 들어와요? 절대 안 들어와요. 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나는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사니까 돈 많이 벌었으니 난 여기 돈만 벌면 된다. 그리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고 나서 자기 국적 얻은다면 살짝 빠져버려. 또 이혼하고 또 다른 사람하고 또 결혼하고.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 벌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가져. 그 망가지는 그 불량품들을 누가? 여기 있는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주고 있어. 불량품을. 그 왜 그래요? 이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바울은 이걸 알고 나서 내 할 일은 오직 복음 전파 이거 외에는 없다. 난 이거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서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이거를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에게 시험을 걸어왔다. 시험을. 그리고 나를 모함을 하고 나를 유대인들의 모함. 왜 모함하죠? 아니 저게 바리새인 우리 편이었는데 바울이 우리 편이었는데 저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이 유대인들과 완전히 유대인들의 동료였고 동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투옥시키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동료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누구라고? 바로 그리스도다 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완전히 유대인들의 원수가 되어버려요. 원수.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특공대 40명의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이기 전에 내가 밥도 안 먹겠다 하고 결심한 특공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들에게 붙잡혀갖고 계속 어디에 쫓기죠? 법정에 법정. 오늘 우리가 계속 그 사도행전 앞에 말씀 들었던 가운데 법정에서는 바울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생겨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농성을 일으켜요. 왜? 야, 우리 장사가 안 되네, 장사. 우리 장사 좀 하게 해달라. 네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돈벌이가 끊어졌다. 돈줄이 끊어졌다. 하면서 이들이 막 농성을 일으킵니다. 이거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지. 바울은 이런 속에서도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이나? 3번이나 맞기도 하고 등허리에다 막 채찍으로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생활을 시달리면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마지막에 에베소에 도착해가 에베소 밀레도에 도착해갖고 에베소 교인들을 불러놓고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생각해봐라. 나는 눈물로 가르쳤다 너희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곧 예루살렘 올라간다. 그러나 거기 가면 분명히 나를 위해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는 미리 알았어요. 성령 인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심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나가면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 바로 이런 믿음 갖게 된 것이 바울이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됐느냐. 바울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 예수를 때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던 그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광경을 보고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저거 이상한 놈이다 저거. 어저께까지 우리를 잡으러 오더니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을 책임지고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쳐다볼 때 이상하게 쳐다보고 초대교회에서도 이상하게 쳐다보고 완전히 양쪽에서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지금 아주 곤경을 당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올바로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쓰는 누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단.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도 이단, 바울도 이단, 베드로도 이단, 누명을 쓰고 죽었어요. 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주변 사람들이 야, 뭐 예수를 그렇게 믿냐? 적당히 믿어라. 그냥 대강 믿어라 하는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어차피 우리 생명은 한 번밖에 없어. 한 번. 벌써 절반 이상은 살았단 말이에요. 절반 이상. 그렇죠? 남은 생명을 내가 어디다가 내 투자를 해야 되느냐. 예전에 그렇게 살아왔던 그대로 투자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내 남은 생명, 내 남은 여생, 오로지 나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고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기에 내 생을 전적으로 바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덤벼들 때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 축복도 주시고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책임지어 주십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어떻게 되어 있다?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어. 감추어진 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걸 그래서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이 어마어마한 보화를 놔두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걸 종교라고 그래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주님이 다 마련해 놓고 다 감추어 놨기 때문에 이걸 내 것으로 찾아내면 돼요. 어디? 여기 다 있어요. 지금 계속 말씀 가운데 듣는 가운데 다 나와요.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부와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걸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금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보고 세계 복음화라 그래. 세계 복음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이것만 알면. 근데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았냐? 몰랐으니까. 왜 이렇게 뭐가 안 되고 꼬이느냐?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자꾸 이렇게 얽히느냐? 이걸 몰랐으니까. 그저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해보라 그러면 그냥 몇 번 교회는 따라 나가요. 근데 이것도 모른 채 그냥 교회 나갔다가 체면 치레로
가서 앉아있다 오고, 앉아있다 오고. 전혀 핵심은 듣지 못했죠. 핵심이 빼버린 채 가서 교회 있다가 오는 걸 보고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저 백륜서도 가보고 그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종합신자라 그래. 종합신자. 군대 가면 종합신자 많아. 군대 가면. 그죠? 군대 가면 절에도 가고 저 천주교도 가면 뭐 줘요? 초코파이, 응? 계란 뭐 그런 거, 비스켓. 그러니까 주일날 왜 내원에 있으면 일 시키니까 골치 아프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그 생활을 싹 내려놓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구원받는 건 예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 말해야 돼. 그래서 예수만. 그런데 예수만 말하면 뭘 쓴다고요? 누명을 써, 누명. 누가 이렇게 쉬워요? 사단. 봐라 그래. 거기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주변에 누가, 야, 이상한 교회 다니다, 뭐, 그런 교회 다니냐라고 말해도 절대 거기에 속지 말고, 너도 한번 들어봐라, 너도 한번 와서 들어봐. 들어보지도 않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라고 말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이 살리는 교회예요. 알았죠? 그래서 살리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살려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경주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도 살리는 그러한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방황해. 목적지가 없어. 목적지가 없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뭘 해야 될지 나이는 먹어가고 세월은 가고 몸은 자꾸 약해가고. 이 복음 전파하는 데 뛰어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생겨. 힘. 그걸 보고 성령 충만. 그 힘이 생겨야 사람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이 전하면 내가 살고 너도 살고 다 살아. 안전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그럼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데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하면 너 왜 안 전했느냐 하고 그 핏값을 우리한테 물어요. 너 왜 안 전했느냐. 우리는 굉장히 귀중한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늘 얘기하잖아. 묵상. 이 구원의 길 묵상. 성경 구절 쭉 나오죠. 이걸 하나하나씩 놓고 매일매일 집중, 암송, 녹취 그거 하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을 그 안에서 3년, 4년 동안 3번, 4번을 필사래. 필사 알죠? 필사. 3번, 4번 필사. 그 안에서 밥 먹고 앉아가지고 쭈그리 앉아서 쓰고 또 일 나갔다 와서 쓰고 어떻게 되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나오고 나서 신학교 가. 지금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면 내가 비록 세상에서 실력도 없고 학벌도 시원치 않고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다 이루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께 나의 인생 모든 것을 바치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며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귀한 일에 우리 개인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참석한 우리 최 집사님 또 그리고 우리 이경락씨 또 그리고 우리 랩런트 우리 목사님 또 하나님 은혜의 창중에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십시고 바울이 가졌던 그러한 생명 다하는 일까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죽지 않겠다 말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을 살리는 귀한 일에 우리 남은 생에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